라 11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신 모양이네요.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9절까지네요.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암초에 걸려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30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812년 4월 15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무려 1513명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여객선, 지금도 굉장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던 그날 밤에 그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고 즐겁게 술을 먹고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반토막 나면서 1513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빙산에 그렇게 부딪혀서 난파했는가? 왜냐하면 첫째로 선장이 술에 취했습니다. 둘째로 빙산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정도 얼음 덩어리, 우리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거대한데 저거 부딪혀도 끄떡없다. 부딪혀버려. 셋째로 그렇게 타이타닉호를 과신했습니다. 즉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초에 걸렸어서 결국에는 배가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초에 걸려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빙산을 아주 가볍게,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셋째로 자신을 아주 과신해서 저 정도 부딪혀도 괜찮아 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참 종류도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파산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초에 걸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암초를 만나도 능히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푹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교만, 그 성도들이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쥐처럼 갉아 먹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야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취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도. 누구입니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인생의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지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두 번째는 여자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볍게 생각했다. 세 번째로 그는 교만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윗이 간음살인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저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게 덮어집니까? 사람 일이 덮어져요? 안 덮어집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일 절대로 안 덮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감히 제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이 악한 마음을 먹었다면은 나단 선지자 목숨 하나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에 그냥 딱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죄를 지적했을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다윗의 뺨을 한 대 후리치는 것 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감히 대왕인 제왕인 나한테 죄를 지적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다윗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도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암초에 걸려서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걸려서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벼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암초에 걸렸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의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상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야, 이것들은 나 정도만 해라.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왕좌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뻔뻔한 얼굴로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를 턱이 있나요? 예? 모를 턱이 있어요? 다 압니다. 뒤에서 쑥쑥 에이 저 다윗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에이 더러웠어 진짜. 내가 힘이 없어 가만히 있지 진짜. 에?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나 하면서 신하들은 다 쑥뚝쑥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덮었다,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아주 뻔뻔한 낯짝으로 그렇게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성도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 같은 성도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도 인간이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은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고 내 기분대로 막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범하지.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지. 안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지. 힘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50시대 때 박정희 같은 힘만 있으면 저런 것들은 석빙고에 다 불러가지고 그냥 예? 전두환 시대에 삼천교육대 같은 보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냥 다 보내그래가지고 그냥 얼차례 시켜버리지. 예. 사람들은 원래 그런 존재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죄인이다. 나도 그런 인간이다. 예. 나도 그런 인간이다. 이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얼마든지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고 알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인간은 600만 명을 마루타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스탈린 같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3천만 명을 이데올로기로 학살해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만 잘못한 거예요? 아우 속 터져. 미국 G7도 똑같아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고요. 역사적 이유를 보면요, 러시아가 공격할 이유가 있고요, 그런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공격한 건 잘한 거냐? 다 죄인이에요. 예? 다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갖다가 권세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지옥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죄인들, 악인들을 마귀 그 세력들과 함께 다 추종자들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네. 십자가밖에 없네.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인으로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 그래서 좀 안 좋은 사건을 좀 추악한 걸 숨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은 이 사람의 죄악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날카로운 금과 같이, 자유의 날선 금과 같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인간의 역사책이나 위인전을 보면요, 사람들과 사건을 미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책 속에서 추악한 사건을 삭제하라. 추악한 사건을 삭제하라. 사람들은 공자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숨기고 역사의 잘못을 숨기고 아주 언급하기 싫은 사건들은 숨기고 다른 것들을 아름답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공자맹자, 소크라테스, 스카모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들이 뭐 4대 성인을 하면서 막 그렇게 띄워주고 그러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한 명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성경은 인간의 단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아시죠, 그죠? 예, 바로왕한테 팔아먹었어요. 한 번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2번 팔아먹었어요. 블레셋 왕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온전하게 번제물로 또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예. 성경은요, 화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오늘 이쁘게 화장하잖아요. 저도 머리에 좀 뭐 좀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해요.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한테 물으니까는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아니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고.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여튼 인간의 변명은 가지가지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변명을 좀 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좀 변명을 할 건 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첫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알고 있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변명을 해?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데 뭔 변명이 필요해? 기도하면서도 변명을 해. 참. 네. 그 변명하는 게 버릇이 됐어. 버릇이 습관이 됐어. 두 번째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예? 용서해 주겠다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해? 그냥 제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줄 건데. 그런데 아담이 용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끝까지 뻔뻔한 얼굴로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상한 변명을 하는 거죠. 네. 여자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맞아 안 그래요? 이단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잘못됐다고. 여자가 잘못됐다고. 어휴, 그냥 진짜 변명을 해도 진짜 이단들은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말해도 안 통해. 안 통해. 거기는 이단들은 말해도 안 통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단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좀 통할 줄 알고, 그렇게 저 사람도 불쌍한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된다 해가지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단은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100%구나. 자, 사람들은 인생의 암초를 만나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뭐 회개는 아무나 하나? 예? 뭐 세상 노래 중에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말도 있는데, 뭐 회개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몇 달을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윗이 암초에 걸려 넘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가 게으르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나태함과 교만함 때문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사무엘, 자,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참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사사건건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강성하게 하셨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라는 것은 군주들입니다. 다윗 밑에 있는 군주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0장까지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과 군대들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했느냐?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태평하니까는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죄의 둔감한 상태가 되어졌다. 죄의 둔감한 상태가 되어졌다. 교만이란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둔감한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아시겠죠?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유혹과 죄를 거부하고 아니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나태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죄에 둔감하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더라. 순식간에 납니다. 순식간에 나죠.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 생활할 때는요, 밤이 되면은 아름다운 시를 쓰며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로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였습니다. 하파같이 생긴 걸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국력이 강사하고 힘이 좋아지고 철권 통치를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화가 나니까는 나태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하고, 교만한 상태가 뭐라고요? 죄에 둔감한 상태,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 그 상태로 있다가, 교만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다를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있다가 2절에 보니까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저녁 늦게까지 잠들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왕궁 옥상을 딱 거닐면은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죠, 그죠? 예. 천하를 내려다 보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전부 다 내 거구나. 내 거. 아주 교만했겠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 있구나. 그때 마귀가 이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마귀는 좋아하죠. 이때구나, 다윗 이놈 이번에 확실히 넘겨뜨려 보자. 지옥을 한번 끌고 가보자. 마귀가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형통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 영적인 능력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할 때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암초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술 취한 인간이 내 술 취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난 술 안 취했다. 난 멀쩡하다. 안 봐도 뻔합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절대로 교만하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 교만해요, 안 해요? 예? 다 교만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이 약하다고 너무 핑계대지 마라. 물론 육신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약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그냥 누워서 기도하면 돼요.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휴대폰 다 사용하시죠, 그죠?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50%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다 충전합니다. 맞죠? 하루 중에 50% 이상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50% 밑에 내려가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리차지를 갖다 가져다니면서 충전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 충전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1번, 그리고 중간에 1번. 그렇게 충전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번은 충전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 더 말씀과 기도로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터리가 1번 방전되면요, 배터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터리는요, 1번 빠지고 나면은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채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전되면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려요. 나태해지고 교만해져 버리면 이 차지가 잘 안 돼요.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마귀가 그 틈을,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7시에 돼서 일어나면 7시에서 7시 반까지, 저녁에는 9시에서 9시 반까지나 10시에서 10시 반까지나 11시에서 11시 반까지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영적인 배터리에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돼요.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에 꽂으면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암초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암초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배터리가 빠지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암초에 걸립니다. 어떤 암초? 말 한마디도 딱 모가지에 딱 걸려요. 뼈처럼 가시처럼 딱 걸려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그게 걸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이런 자세인데, 그러나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말 한마디에 넘어간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시겠죠? 인간이 엄청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나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적인 암초에 걸리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정해놓고 철저히 최대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파헤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혈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